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10절로 5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7절로 10절까지 본문 말씀 보면 통해서 성도가 흘려야 할 눈물.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더 많은 분들이죠. 그래서 눈물이 참 많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여자분들 말할 것도 없고 남자들 눈물이 많아가지고 앞에서는 안 울고 뒤에 가서 또 훔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정이 많은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많은 국가입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죠. 우리가 눈물의 종류를 보면은 슬플 때도 울고 또 반대로 너무 기쁘면 또 어때요? 기쁠 때도 또 울고 슬플 때 눈물과 기쁠 때 눈물의 차이 똑같은 눈물이겠습니다만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슬플 때 흘리는 눈물, 기쁠 때 또 흘리는 눈물, 또 막연한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심할 때 흘리는 눈물, 또 그런 눈물도 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 봤을 때 안타까워서 하는 눈물, 안타깝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안타까움의 눈물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가난한 사람만 우는 것이 아니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고 또 부자 나름대로의 또 눈물 흘리게 될 것이고, 그죠?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의 눈물을 흘릴 것이고, 그러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살아가고 있다. 많이 울면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또한 억울한 일 당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장점이 있죠. 눈물을 흘리면 어떨까요? 그 무쇠 같은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눈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단단한 무쇠 같은 도저히 변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바위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또 눈물 앞에서는 또 그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강팍한 마음, 그죠? 아주 강팍한 마음도 눈물 앞에서 이렇게 녹아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은 그런 강팍한 마음, 또 무쇠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을 녹여서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어떻게 보면 희한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 돼지나 소나 개들, 여러분 그들 보면 그 애들도 눈물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황소가 소가 물이 얼마나 큽니까? 큰 물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 또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은 짠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모든 동물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눈물이라 하는 것은 무쇠 같은 마음도 녹이고 아주 강팍한 마음도 녹여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람으로 새 출발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눈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느냐, 또 나는
어떤 눈물을 가지고 흘리고 있느냐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 어떤 눈물이 가장 귀중한 눈물이냐? 그죠? 지금까지 내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많은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만은 그럼 어떤 눈물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한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되어가지고 이건 나는 큰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자를 되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 어쩌면 조금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죠? 성도가 되어가지고 어떤 인간의 육신적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눈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흘린 눈물과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 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가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흘린 눈물을 똑같이 흘린다고 한다면 그건 뭐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흘리는 눈물은 세상 사람들 흘리는 눈물과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은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 가장 귀한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의 눈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없으니까 절대적인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6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젓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밤마다 자기 침상을 젖을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아마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밤마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 밤마다, 그러니까 매일이죠. 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젖는 것처럼 우리 다윗만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우리 모두 그리고 앞에 간 성도들 또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회개의 눈물을 밤마다 흘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건 제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수 있는 열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유명하고 왕위가 더욱더 견고해졌던 것은 뭘 때문일까요? 그런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가 더욱더 견고해졌고 또 다윗의 가문이 빛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가문 빛나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가문은 이 시대만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이 하나님 이 땅에 왔을 때까지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영원토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까지 다윗의 가문은 영원히 빛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빛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떨까요?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열을 적셨기 때문에 침상을 띄우면서 열을 적셨기 때문에 그는 그의 가문이 영원히 빛날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 시에 포로 상황에서 귀환할 수 있었죠. 그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또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또 베드로가 강력한 회개 시에 강력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강력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죠. 그죠? 또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많은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를 부인했고 배신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그런 일들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마음속에 감춰놓고 내 죄를 감춰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큰 종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죄를 내 속에 감춰놓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해놓고 우리아를 죽여놓고 그 죄를 속에다 감춰놓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큰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죄를 회개했을 때,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바벨론 민족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값진 눈물은 어떤 눈물이다? 회개의 눈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감사의 눈물이죠. 여러분 감사의 눈물 흘려봤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 우리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감사는 하기는 해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감사를 합니다. 어떤 일에 진정으로 감사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감사는 하긴 한데 여러분 감사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도의 귀한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격이죠. 감사의 눈물은 어디서 나올까요? 감격해서 나온 눈물이 아닙니까? 감격의 눈물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감격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감사를 해요. 감사하는데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감사는 하되 눈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격을 하면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는 하되 강력한 감사가 아닐 경우에 눈물이 없지만,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감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할 때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맥주절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막 버리를 한 가마, 5말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데 한 집에 머방살이, 사람방이라고 하죠. 머방, 자기 집이 아니고 머방살이 하시는 그 집사님, 돈이 없어요. 농사도 안 지니까 버리도 낼 수 없지요. 돈도 구경하지 못하지요. 근데 맥주절인데 하나님께 뭘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어요. 근데 그날 나를 불러요. 한쪽으로 갔더니 이렇게 속주머니에서 종이로 몇 번 싼 거를 주더라고요. 근데 한 번 싼 것이 아니고 몇 번을 쌌어요.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그 안에 보니까 얼마가 들었냐면 10원짜리 2개 20원이 들어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한 가마에 바친 사람보다도, 그죠? 그게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이 또 감격해서 한 가마 바친 사람한테는 눈물이 흘리지 않았지만 20원을 바친 사람에게는 눈물이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감사를 하더라도 강력하지 않는 감사는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감격해 할 때는 반드시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감격한 눈물을 흘리자. 감사의 눈물, 감격한 눈물을 흘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한 눈물을 어디서 흘립니까? 내가 주님을 알게 될 때 감격한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알 때, 이거 진실된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감격해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뒤꿈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죠? 감격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걸 아니까 내가 감격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건 알긴 알되 나와 상관없는, 나와 거리가 먼 그런 죽으심을 한다면 우리는 감사는 있어야 돼 감격한 눈물은 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시에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나 같은 죄인을 들어서 이렇게 크게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종의 반열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격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의 눈물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또 동정의 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가 지낸 자리에서 주님은 참으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애도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깊게 한 발짝 들어가서 생각한다면 나사로는 분명히 예수를 병에서 죽으면서 살아나셨거든요. 그죠? 살아나셨는데, 살아나기 이전까지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살릴 계획이에요? 나사로를 살릴 계획이거든요. 나를 살릴 거거든요. 살리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 듣고도 며칠을 지나면서 오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나사로는 일어날 것인데 왜 눈물을 흘릴까요? 동정에 대한 눈물이죠. 누굽니까? 나사로의 누이들, 누이들에 대한 동정, 그리고 또 예루살렘 올 때마다 또 예수님은 그 집에 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동정스러운 애정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단지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일어날 거거든요. 살아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흘리신 예수님의 애도의 눈물은 동정의 눈물이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형제들의 아픔에 눈물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픔이 있는데, 나를 아는 자가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괴로움이 있는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웃 사람이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이웃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야 되고,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동정의 눈물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애도의 눈물을 흘린 것처럼 우리도 동정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우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반드시 뭐한다? 기쁨으로 반을 거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말세가 되면 모든 것이 메마르죠. 말세가 되다 보면 모든 것이 메마르게 되고, 덩달아서 무엇도 메마르죠? 눈물도 메마르게 되죠. 동정심도 메마르게 되고요. 우리 어렸을 때보다도 지금 너무 사이가 메마르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좋게 말하면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 이렇게 하지만은 너무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너무 메말라요. 동정심도 없고 그냥 우는 것도 없어요. 옆 사람 죽어가도 절대 울지 않습니다. 누가 다치면 나하고는 관계없지, 나만 아니면 돼.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메마르지 않습니까? 옆 사람 다치면 너 다쳤고 나만 안 다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으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회가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말세가 되가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정심도 메마르고 무엇도 메마르고 눈물도 메마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허물적으로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웃었던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나라를 보면서 울어야 되고 또 메말라가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고 그죠? 또 이웃을 보면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흘려야 눈물 중 가장 중요한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고 동정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그러면 그것밖에 없냐? 아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죠. 뭘까요? 사랑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회개의 눈물도 있고 뭐 감사의 눈물도 있고 동정의 눈물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지. 왜 우십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울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남의 부모가 내 자녀를 보고 웁니까? 절대 안 울어요. 그러나 나는 내 자녀를 보고 웁니다. 왜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눈물을 흘린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족을 위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흐르는 눈물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빛이 안 나잖아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간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눈물도 흘려야 되잖아 우리가. 그죠? 그런 눈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왜 우십니까? 자기 아픔, 자기 고통 그것 때문에 웁니까? 물론 그것도 힘듭니다만은 더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눈물이 그런 눈물이거든요. 자기가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아픔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뭡니까? 그죠?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온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같은 눈물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관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반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셨다고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근데 그런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우리가 주관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마음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민족을 인류를 사랑해서 눈물 흘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그와 같이 인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눈물, 예수님의 눈물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가 흘려야 하는 눈물, 아버지여 나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나의 죄, 또 하나 주신 감사, 동정, 사랑의 눈물, 기쁨의 눈물, 예수님이 흘렸던 그 눈물, 예수님의 눈물은 온 세상을 적셨고 예수님의 눈물은 너무 뜨거워서 온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 흘렸던 그 눈물을 저희들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